아들이 호주교회 목사여서 제가 늘 9시 반에 호주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교회 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호주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젊은 사람이에요. 제가 작년에 정년 퇴임했으니까 지금 한국 나이로 68, 68살인데 거기서 내가 제일 젊어요. 80노인들 130년 된 교회인데 할머니 한 20년 오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깜짝 놀란 것은 성가대가 있는 거예요. 호주교회에 성가대 있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주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선교도 해야 되지만 지금 제일 시급한 선교는 우리에게 선교해 주었던 호주교회를 살리고 선교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교회가 렌트 교회가 아니고 유나이팅이죠. 코리안과 오스트리아가 함께한 교회가 되어서 여러 가지 모델이 된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날, 새 희망이 있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이 말씀이 저의 레마입니다. 여러분 로고스 되신 말씀이 한 개인에게 이렇게 올 때 레마라고 하죠.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레마로 삼고 사시는지요? 우리가 새해에 그런 구체적인 레마 하나를 붙잡고 살면 좋을 것입니다. 저는 새 아이를 키워서 다 이제 결혼시키고 독립해서 또 다니던 대학도 정년 퇴임을 해서 이제 한가롭게 보내게 되었는데 제일 아쉬운 게 내가 왜 자녀들을 좀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내가 좀 더 대학에 있을 때 제자들을 좀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다른 후회는 전혀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빨리 내 아이들이 나를 떠날 줄 알았다면 그렇게 엄한 아버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빨리 정년이 올 줄 알았으면 그렇게 깐깐한 교수가 아니었을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부모, 교수가 되었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여생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말에 사람, 삶, 사랑이라는 말이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세 단어가 아니고 하나의 단어라고 합니다. 그 어원이 하나여서 이것은 세 단어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사람이란 삶, 살면서 사랑하는 존재이고
삶이란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란 사람이 사는 것 자체입니다. 제가 이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강의나 세미나에서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하고 사람이 살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지금 설명한 것처럼 설명을 하고 이렇게 나가면 쫓아와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가운데 다시 해달라고 적으려고 하는데 그러시지 말고 그냥 순서대로 하면 돼요. 사람이란 살면서 사랑하는 존재이고 가운데 삶이란 뭐예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란 사람이 사는 것 자체입니다. 최근에 매우 중요한 역사에 남을 만한 연구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하버드 의대의 그랜트 연구라고 합니다. 1937년이니까 지금부터 76년 전에 하버드 학생들 2학년 268명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존 F 케네디가 제 학생이었다고 해요.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다가 서민들 남성 456명 천재 여성 90명을 연구하는 집단이 있었는데 그렇게 포함해서 814명의 성인 발달 연구를 쭉 해왔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정말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것을 한 45년 동안 이제 책임 맡은 사람이 하버드 의대의 정신과 교수인 메일런트 교수인데 이 메일런트 교수가 작년에 75년 동안 연구한 그 연구를 이제 보고서를 냈어요. 저 책이 나오자마자 우리나라는 얼마나 요즘에 번역이 빨리 되는지 행복의 비밀이라 그런 제목으로 작년에 2013년이죠. 작년에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 보면 메일런트 교수는 삶의 두 기둥이 있다.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에게 두 기둥이 필요한데 그것은 사랑하는 기둥이고 또 하나는 사랑을 받는 기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75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 814명을 추적해서 한 결론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삶의 본질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80대, 20대 청년들이 75년 동안 연구했으니까 지금 거의 100세가 된 사람도 있고요. 80대, 90대 이렇게 노년기를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쭉 추적해서 연구한 건데 여러분 암에 걸리지 않기 원하잖아요.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취를 많이 해서 존경받는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이렇게 건강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또 사회적으로 성취를 해서 자랑스러운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건데 그 결론이 삶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잘 할 줄 알아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성서의 중심 사상이지만 현대의학에서 과학적으로 정말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삶의 본질이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아시죠? 몇 년 전에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가 쓴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150만 권이 팔렸어요. 1년 반 동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책은 뭐 소설도 아니고 가벼운 책도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의 규블러 로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무게 있는 신중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150만 권이나 그걸 사서 읽고 1년 반 동안 가까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 대단한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그 삶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책의 이제 제목처럼 인생은 수업을 하러 이 땅에 왔는데, 요즘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연구한 책을 보면요, 아이들이 이제 10대가 되면 왜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나를 고생시키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아이들이 부모를 찾아온다고요. 3분의 1은 어머니 모태를 기억한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모태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10분의 1은 출생 어머니 모태에 오기 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산부인과 의사들이 미국이나 또 일본에서 나온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머니를 이렇게 아버지를 선택해서 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가 이제 2살쯤 되었는데 엄마한테 이 2살짜리 아이가 2살 되면 얘기를 이렇게 잘하죠. 엄마 배를 만지면서 엄마 동생이 왔어, 동생이 왔어 그러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가 낸 책이니까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과학자들이 낸 책이니까. 근데 엄마는 지금 임신한지를 모르는데 그 2살 먹은 아이가 자꾸만 엄마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냥 무시해버렸는데, 병원에서 보니까 둘째가 임신된 거예요. 근데 그 둘째 아이가 하는 말이 이제 점점 자라면서 엄마, 나하고 동생이 엄마한테 태어나기로 했었어. 그래서 내가 먼저 오기로 했어. 동생은 이제 지금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저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미국에는 이제 테베 학교라는 큰 과학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이 많이 있죠. 이런 책을 본 어떤 일본의 그 산부인과 의사가 일본에서도 조사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슷한 통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독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 때나 내던진 돌멩이가 아니라, 실존주의자들은 우리는 돌멩이다, 내던져진 돌멩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김종환, 너 언제 어느 집에 태어날 거야? 이렇게 한 번쯤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지 않았을까?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참 귀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내가 선택해서 왔구나. 그건 제 자긍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자신이 좀 더 귀해지지 않겠어요? 내 던져진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내가 내 삶을 선택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이 땅에 선택해서 왔을까? 규브로로서는 수업을 받아본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수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면 필수 과목이 많습니다만 규브로로서는 인생 대학은 필수 과목이 하나이다. 그 과목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필수 과목이 하나인데 그것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다. 다 같이 합시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우리는 사랑하는 거에 익숙한데 사랑받는 거에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거에 훈련을 잘 받지만 사랑받는 거에 우리가 훈련을 잘 받지 못하는데 규범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랑받는 것에 부실했던 자기 어머니는 노년기에 9년 동안 병상에서 이렇게 식물인간처럼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희생하는 삶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 수업을 마치기 전에 사랑받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병상에 누워서 훈련을 받으실래요? 집이 그냥 잘 하실래요? 지금 사랑받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받는 훈련이란 가끔 자기를 안아주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누리고 사는 걸 말하죠. 여러분 자신을 너무 희생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며 사랑받는 것. 규범으로서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 없겠어요? 저 사람 누구예요? 제가 저 사람 누구나 올 때 지금 어떤 부인은 우리 남편 같다. 아니면 저거 딱 우리 와이프인데 아니면 저거 딱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문제는 사랑하면서도 이 분노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 이게 큰 장애물로 여러분도 저도 이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30년 이제 공직했는데 제가 30년 동안 딱 2번 화를 한번 크게 냈어요. 교수 회의를 하다가 한번 막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낫고 그 문미의 시가 생각이 나면서 한번 소리를 치게 됐어요. 그럼 어떤 학생이 너무 비도덕적이고 그래서 제가 막 많은 학생들 앞에서 홍보를 한번 낸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우분에 차서 한번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2번 화를 냈으면 원시인인가요? 성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자죠? 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날 같이 회의하던 그 동료 교수들은 저를 원시인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때 그 학생들은 저를 원시인으로 생각할 거예요. 분노 덩어리로 생각할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결심해야 될 것은 화를 절대로 내서는 안 되겠다. 단 한 번도 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내고 바울의 말씀 때문에 합리화합니다.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오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딱 그것만 띕니다. 해가 지도록 불을 뿜지 말고 화내고 저녁에 잘 때 풀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화내는 걸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오르기조라는 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했는가? 분을 내지 말라. 그 분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한번 사용하셔요. 성경이 한 5번쯤 나오는데 예수님이 한번 사용하시는데 그걸 알면 여러분이 화내고 저녁이 되기 전에 풀어라. 그런 말이 아닌 것을
아실 겁니다. 영어 성서에 보면 Don't get so angry that you sin. Don't go to bed angry. And don't give the devil the chance. Don't입니다. 화내고 저녁에 풀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오르기 줘. 아까 분을 내어도 할 때 똑같은 단어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를 내어 라카. 이게 라카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주 쌍스러운 용기입니다. 그걸 그냥 번역을 할 수 없으니 라카라고 했어요. 공유에 잡혀갈 것이다. 공유에 잡혀간다는 말은 수갑 채운다는 말이죠. 이제 음부에 던져질 거라는 말이에요.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 분 내는 것을 예수님은 절대 금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하신 말씀 해지기 전에 풀어라. 그 말씀을 분 내어도 되는데 우리 인간이 분을 안 낼 수 없잖아. 분 내고 잘 풀어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저처럼 두 번 화내고 원신 취급받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이제부터라도 나는 화를 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 물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다 같이 합시다.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거기 보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심리적인 존재이고 생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리적인 것도 알아야 되겠고 심리적인 것도 알아야 되겠고 영적인 것도 알아야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리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 뇌 과학을 조금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되는데요. 저 그림을 보시면 뇌가 3층으로 되어 있죠. 뇌간이 저 분홍색 주변에 있는 뇌간인데요. 저것은 혈압이라든지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요. 가운데 이제 좀 초록색 같은 부분이 변연계인데 이것이 이제 감정 조절